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복격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주님 목이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의
나가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구원절 어린 양을 두고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역에 임재하신 주님, 그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평강 주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삶의 그림자를 다 지하시고 하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 번 한 번 만나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상주 선원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역사를 주관하시며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자연의 만물들이 창조의 뜻을 따라 푸르름으로 변화되며 여름의 계절을 알려주는 6월의 첫째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비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성전에 모인 각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을 담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악으로 가득하여 삶의 가치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사 빠른 시간에 국정이 안정되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의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토대로
경제 강국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부경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50년을 지내오는 동안 예수님 구속의 피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서로 돌보아 기쁠 때나 낙심될 때마다 공동체 식구가 되어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열기가 식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부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람들의 의의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스토리만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병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선포하시는 그 말씀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이야기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동행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위치한 필그림 선결교를 섬기는 김영 목사님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 목사님은 꼭 1년 전에 오셔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귀한 분입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목사님을 기쁘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보다 조금 제가 키가 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반갑고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고,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살면 한국 사람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부산 경남에 있는 부경교회의 뜻이 부산 경남인가요? 예. 여러분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를 아세요? 네, 인하대학교의 뜻이 인천과 하와이입니다. 그 옛날에 인천의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 한 절반을 이뤄서 최초로 그 하와이의 사탕수 농장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렇게 교회를 일구고 신앙생활하면서 돈을 보내서 인천에 세운 대학이 바로 인하대학교예요. 많은 분들은 역사적으로 그게 뭐 대한항공 거기에 이렇게 소유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인천에 살다가 하와이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사탕수 농장에서 돈을 벌어서 그 인천 고향에 이렇게 세운 교회가 인하대학교인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한 분 한 분 참 우리가 부경교회, 우리 또 강단의 꽃도 찬양팀도 또 우리 성가대도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아주 또 귀한 교회,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갑자기 너무 부경교회가 좋아졌고, 어제 사실 제가 여기 왔었어요. 와서 강사 대접을 먼저 받았어요. 아주 얼마나 기가 막힌 그 별미를 가지고 이렇게 강사 대접을 먼저 현란하고 화려하게 만난 별미로 해주시는지, 제가 또 그런 교회를 6.25 동란 이후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부경교회가 좋아져서 목사님 또 와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 옆 사람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좀. 네. 그 다음에 또 크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행하기는 걸렀네요.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다 불행하기는 다 틀린 우리 너무나 행복한 그런 분들만 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오늘 또 예배드려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거창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인생이 뭘까? 굉장히 단순해요. 삶이고 죽음, 그 다음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 그 다음에 등장과 퇴장, 이 사이에 우리는 뭐 건강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에 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고 또 영원하지 않고,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그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게 인생의 본질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결국은 같은 거고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사실은 삶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대적해야 될 원수가 아니고,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이 죽음이고, 그래서 죽음도 결국은 삶의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러니까 삶과 죽음,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혹시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사업이 중요하지 않고, 자식이 중요하지 않고, 건강과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뭐라고 생각하고 사셔요? 건강일까요? 자식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스크린에 그 성경이 띄어지는지 모르겠으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뭐로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건강이 중요하다면 우리들에게 의사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겠죠. 필라테스 강사로 보내주셨겠죠. 돈이 중요하다면 비즈니스맨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겠죠. 아니잖아요.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로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또 실제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준 뭐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권세,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는 건강과 명예 다 소용없고, 죄송한데 남는 것은 뭐죠?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죽었을 때 내가 천국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다음에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영접할 것인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저 따라서 하실래요? 구원의 확신. 예, 이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내일 내가 정말 깨어났을 때 천국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고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밤에 죽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서 깨어날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이렇게 겸손에 미덕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너무 직선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 에이, 전 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겸손한 것 같죠?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다른 건 다 겸손해도 좋아요. 내가 돈 많이 있다, 내가 외모가 잘생겼다, 내가 자식이 뭐 잘됐다,
이런 거는 겸손한데, 겸손하세요. 그런 거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겸손하지 마시고 반드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확신을 제가 아는 한 경상도 사투리로 확신이라고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믿음은 확신 있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지, 확신 없는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여라.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를 스스로 점검해라. 컨펌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거 확신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확신이 없으면 이거는 영어로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첫 단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때 이제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주로 이렇게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면 제가 참 신비하고 신기했던 것이,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저는요 5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저는 6살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영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20대인 저에게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부끄러움 없이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또 하나, 왜 구원이 확신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여기에 왜 나오셨어요? 나오게 만든 동력이 뭘까요?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사모님 미안하니까 내가 나와야지. 이 주일날 내가 안 나오고 딴 데 가면 벌 받을까 봐 나와야지. 아마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주일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가 마땅하고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동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축복하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옳다고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라고 저는 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문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 말씀 그대로 한번 보세요. 성경에 66권이 다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그러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구원은 완성된 사건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도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나의 처지와 형편이 어두움과 죽음에서 생명과 빛으로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이분이 시카고에 있는 그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하신 분인데, 그 시카고에 있는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대학생 때 다녔어요. 청년 때. 근데 그때 목사님이 집회를 했을 때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설교 끝나고 집회 끝나고 이 월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형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읽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형제요, 형제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제가 믿는데 근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한번 또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나 한번 또 읽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형제,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제가 믿는데 근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뻗떡 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거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든 체험하든 체험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았구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구나 깨달았고, 그 말씀을 믿었고, 믿는 자신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고, 나중에 무디 목사님이 섬기시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목사님이 항상 증거하고 설교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본문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왜? 자기처럼 생각보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체험이 있든 체험이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요,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왜 생각보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믿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 따라서 믿음의 능력. 예,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로 구원 얻어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겸손한 것 같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설교를 하는데, 믿음에 관한 한 생활에 관한 믿음이 있고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는데, 생활 믿음은 약하다 강하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믿음은 근육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와 같다? 다시 한번, 뭐와 같다? 근육과 같다. 제가 어릴 적에 병이 들어서 죽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골교회와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사실은 목사가 되는데, 제가 얼마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약했는지 근육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지만. 근데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목사님 아시겠지만 체력장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200점 만점에 20점이라고요. 그럼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 가지 했는데 턱걸이도 있었어요. 제가 턱걸이를 한 개도 못했어요. 몇 개도 못했어? 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홍성이라고 하는 읍내에서 학교를 다닐 때 체육사를 하는 데 가서 아령을 샀어요. 아령을 열심히 했어요. 그해 가을에 체력장 시험에서 아령을 제가 몇 개를 낼게요. 제가 이거 맞추면 오늘 저녁에 맛있는 카레로 오늘 점심에 대접해드리면, 여러분 제가 체력장에서 아령을 몇 개를 낸 것 같아요? 아령이 아니라 턱걸이 몇 개 한 것 같아요? 20점 만점인데, 20개 만점인데 몇 개? 아예 너무 저를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아유, 너무 과대평가하신다니. 8개를 하고 제가 놀랬어요. 8개. 여러분 별로 뭐 놀라지 않은데 나한테는 그게 기적이었어요. 한 개도 못하는 제가 이 아령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 해 체력장 시험에서 몇 개를? 8개를 하고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전 새벽기도를 아는 사람이 새벽기도를 인생에 최초로 하고서 누가 제일 놀란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생전 뭐 11조를 한번 안 하시다가 11조 헌금을 하신 분이 놀라는 게 스스로 놀라지 목사님이 놀라는 게 아니에요. 8개.
무슨 말씀이냐? 생활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약하다 강하다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자꾸 하시면 믿음이 강해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자꾸 소홀히 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믿음은 약하다 강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다 믿음이 약하고 보잘것없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강도가 구원 얻었다는 거 아시죠? 그 친구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딱 이 마디 하고, 예수여, 오늘 밤에 당신이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여튼 눈꼽만한 믿음 가지고 그분 천국에 갔어요. 구원에 관한 믿음은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약하다 강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편강도는 조그만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그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하죠. 칼빈이 예화를 들었는데 아주 멋지게 예화를 들었어요. 어떻게 예화를 들었냐면, 진짜 믿음이 그 조그만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능력 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세기의 감옥 얘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감옥이 이렇게 뭐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죄수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다 땅을 파서 그 토굴에다 죄수들을 가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풍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죽었대요. 그런데 이 땅 파고 다니는 두더지라는 놈 아세요? 예, 이 두더지가 막 땅을 파고 가다가 어떤 때는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에 뻥 하고 구멍을 뚫어 놓는데 거기로 간혹 햇살이 비친다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신기한 거는 그 햇살이 비칠 때 얼굴을 비비면서 일광욕을 하고 옷을 말렸던 죄수들은 대부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이 하는 얘기가, 이 조그만 햇살이 진짜였기 때문에 죄수를 살린 것처럼 이 믿음이 보잘것없어도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죄사함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에 관한 믿음은 약하다 강하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시고, 구원에 관한 문제는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셔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연약해도 그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구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잘것없어도 연약해도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느냐? 사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사함의 확신이. 내 죄가 완전히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세들백 교회를 섬기시고 지금은 은퇴했는데 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5가지의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 체면, 상처, 두려움, 마지막 죄책감이라고 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 없다고 그래요. 왜 자신 없냐면 죄책감 때문에. 네,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결코 여러분들은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마다 죄책감에 대한 하나의 답이 아까 찬송에도 우리가 불렀는데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죄책감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가 예수의 보혈 안에 있다. 그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뜻을 알고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불러야 될 이유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완전하게 씻을 수 있는 지우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 찬송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뭐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송, 그죠? 아까도 그 찬송. 보혈을 지나 아버지 뭐 이런 것들. 보혈이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는 그런 지우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마다, 죄책감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90%만 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00%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또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no, 틀렸어요. 죄책감은 겸손이 아니라 죄입니다. 큰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해버리는 큰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은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다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그는 배신자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뭐 특별히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서 후서를 지었죠.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한번 다 읽어보셔요. 어디에 봐도 나는 죄책감 때문에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죄사함 받았으면 이미 완전히 받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인자잖아요. 스데반을 죽인 자잖아요. 기독교를 막 박해한 사람이잖아요. 그 표현대로 죄인의 괴수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낫지 않는. 저 같으면 있을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 그래, 이게 죄값이야. 내가 옛날에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못된 짓을 졌으면 내가 지금 죄값으로 받는 거야. 난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이 지은 신약 성경 13권을 다 뒤져보세요. 내가 이 죄책감 때문에 육체를 가시고 이 가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달리는 거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죄사함을 받은 것은 더 이상 이제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도 이미 내가 다 회개한 그런 그 죄를 우리 사람들 보면은 다시 한번 기억 속에서 또 낚시를 또 해가지고 그걸 끌어내서 또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갖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하여튼 해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라면 옛날에 회개한 죄까지 다 꺼내놔시 그걸 다시 울고 보고 그랬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한 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죄는 그 뭐죠? 도말한 거예요. 완전히 다 씻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걸 어리석게 다시 낚시를 해서 꺼내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한 번 용서받으면 완전히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가 와서 막 흔들면 여러분들이 막 또 그렇게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하고 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흘러갔어요.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이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정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완전히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저는 의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아니 자신 없어 하는 분도 많네. 그러니까 의인, 사람이 자가 아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 보고 저는 의인입니다. 말해보세요. 예, 우리 의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면 믿음과 감정을 자꾸 혼동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감정도 있어요. 그죠? 정말 감정이 있어요. 뭐 눈물과 기쁨과 그 감동의 그 감격이 있죠. 찬송가에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과 감정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믿음과 감정은 다른 거예요. 감정은 이렇게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밀려와서 막 가슴이 뜨겁고 벅차오르다가, 그래서 막 그때는 막 세상이 천국처럼 보이다가 어떤 때는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항상 감정이 충만하지 않아요. 저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저도 번아웃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이 없어졌다? 아니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은 나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관계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가 감정이 뜨겁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 그 다음에 감정이 식었고 다운됐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들의 신앙의 온도계를 측정하는 온도계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찬송가에는 안 나오는데 옛날 그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여러분들은 다 모르나 봐. 나만 아는 모양이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이 완전해지고. 감정이 아닌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43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 시절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들에게 명령하죠. 모세야, 이렇게 얘기해라. 이제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애굽의 모든 그 이 첫 장자를 다 죽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급하게 먹고 그렇게 이제 떠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밤에 이게 다 그 모세의 얘기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밤에 떠날 준비하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유월절 식사를 했어요. A라는 집이 있어요. B라는 집이 있어요. A라는 집은 지금 막 얼어붙었어, 지금 감정이. 야, 모세가 와서 그렇게 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다 입쓴다고 하는데 너희도 조심해, 밖에 함부로 나가지 말고, 이러면서 지금 그렇게 밥을 먹지만 완전히 지금 얼어붙었어 지금. 근데 B라는 집은 막 가장 이렇게,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야 먹자 마시자. 여긴 감정이 지금 충만해 있어요. 제가 질문할까요? 죽음의 사자가 A라는 집과 B라는 집 중에 어느 집에 들어갔을까요? 정답은 두 집에 다 들어갔지. 왜냐하면 감정과 상관없이 그 집의 문설주에 뭐가 있어?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감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다면 나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믿음과 감정을 혼동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순종을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믿으면 구원 안 한다는데 뭘, 육신이 약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너무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를 보셨고 믿음은 순종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100%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순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 순종을 자꾸 소홀히 하면 여러분 구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구원이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겠어요? 응? 근데 순종하는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항상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삶이 어떤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늘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겠어요? 그런데 나는 집사지만, 나는 장로지만, 나는 뭐 권세하지만 순종이 없으면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주일 성소도 쉽게 타협을 하고 기도와 헌신과 순종의 삶이 소홀히 하면 우리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와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교회 다 와, 괜찮아. 예수 믿어, 괜찮아. 예배드려, 기도해, 성경 읽어. 그러나 확신만은 갖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3가지로 시험했다는 거 아시죠? 그때 마귀가 꼭 시험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이 똑똑하게 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경배하라. 여기서 자꾸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는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하는 줄 아세요? 그걸 딱 흔들어버려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그러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었던 마귀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흔들었고 그 마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부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구원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왕이면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고, 구원에 관한 여러분의 믿음이 이왕이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중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계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도 의지 않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호 낮에 험함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